여러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신명개송 56번, 57번 개송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신신명개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볼륨은 항상 높여서 강설을 듣도록 하십시오. 강설이 때로 좀 부드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말이 끊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중을 대해서 강설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강설하다 보니까 좀 부드럽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송 56번 개송과 57번 개송으로 열어갈 텐데요. 56번 개송 본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가 정진하면 정신이 좋아지기라.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여우호자와 의심할 의자를 썼습니다.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맑을 정자에 다할진을 썼는데 이 여우 같은 의심이 다해서 맑아지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정신이 좋아지기라. 정신, 바를 정자 믿을 신자, 바른 믿음이 좋아지기라. 고를 조자에 고들 찍자. 그래서 바른 믿음이 곧고 조화로워짐이라. 다시 말해서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범부들은 항상 취사 선택하는데 가지가지 생각을 냅니다.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선은 손익계산을 하고 내게 좋을지 나쁠지 생각하고 또 나한테 어떤 영향이 앞으로 발생할지 그런 걸 계산하고 등등 또한 좋은 관계가 될지 나쁜 관계가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하죠. 그러니까 파장까지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우 같은 의심을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집에는 스님들이 말이 많고 아는 소리를 많이 하면요 여우 귀신 들렸나 이렇게 합니다. 그 스님은 여우 귀신 들렸나 쓸데없이 중언부언하거나 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소리를 하거나 쓸데없이 지식을 드러내거나 이렇게 하면은 여우 귀신 들렸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절집에서는 항상 스님들이 말을 아끼게 되죠. 자기의 근본을 쉽게 드러내질 않는 법입니다. 스님들은 말 한번 던지면요, 꺼내면은 근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닥까지 다 알죠. 그래서 함부로 말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아끼거든요. 그런데 세간에서는 그렇지 않죠. 지식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고 재력을 내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온갖 수단으로 상대방을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절집에서는 이러한 세간적 살림살이를 여우 같은 의심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계성이 아주 이상하게 되죠. 상호관계가 부드럽고 조화롭고 그리고 친절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방에 대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자기 의도대로 이끌고 가고 하려고 하니까 상호간에 여우 같은 의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우 같은 의심이 다 해야지만 비로소 맑아진다,
무엇이 맑아지겠습니까? 마음이 맑아지는 것이죠. 그러한 무수한 생각들이 끊어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이런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순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순백보다는 청정하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낙서가 돼 있지 않은 걸 순백이고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다 드러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연고로 그것이 여우 같은 의심이 끊어지면은 정신, 바른 믿음이 생겨나고, 바른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고를 쫓자 곧 찍자 곧 조화로워진다. 조화로워진다. 조화로워지면은 누군가와 서로 대립 갈등을 일으킬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신도 편하고 상대방도 편하고 주변이 편하고 세상이 편하게 되는 것이죠. 평화로운 세상,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안심인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범부들은 보통 생각을 내는데 세 가지로 냅니다. 첫째는 비량이라고 해가지고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거나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은 이것은 그런 생각을 내는 것을 비량이라고 합니다. 전혀 아닌 것이죠. 전혀 아닌 것을 혼자 주장하면은 무지한 분들은 그런 데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눈 밝은 분이 보면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것이죠. 그보다 조금 더 난 게 비량이라고 해서 견준다는 게 견주어 비교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견주어 비교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항상 일상 가운데 하는 일이죠. 어떤 사안이든지 직면한 문제에 있어서 항상 비교 분석하고 그래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비량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혈량이라고 하는 것인데 혈량은 무엇이냐면은 직관력에 의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직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밝은 지혜로 그대로 보고 즉각 행동에 옮기거나 행동에 옮기지 않고 멈추거나 즉각 쓰거나 쓰지 않거나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을 때 놓고 해야 할 때 하고 해야 하지 않을 때 즉각 멈출 줄 아는 지혜, 이것을 혈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모두 이 혈량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혈량인지 모르고 쓰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모두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쓰면서도 그것이 부처의 지혜만큼 미혹하지 않은 지혜가 나타난 것인지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량과 비량을 이것이 비량인지 비량인지 구분하지 못하죠. 그저 살아가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 쓰다 보니까 이와 같이 비량도 있고 비량도 있고 혈량도 같이 섞여서 쓰는데 이것을 구분할지 모르죠. 근데 눈 밝은 분들이 보면 비량과 비량과 혈량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식과 일반 범부들의 사는 모습이 다 확연히 다르게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범부들은 이것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도 뒤다보지 못하고 생각도 뒤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들여다볼 수 있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가려서 그래서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의심이 다 해서 끊어지면은 지혜가 나오면은 바른 믿음이 생겨나고, 바른 믿음은 바로 모든 삶의 조화로움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또 신해 행정이라고 해서 믿고 이해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정득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정득하냐? 본래 밝아있는 지혜, 부처님의 지혜, 이것을 정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기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기라고 하는 것은 그 깃틀, 큰 깃틀을 얘기하는데, 큰 깃틀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본래 마음자리를, 청정한 마음자리를 얘기한 겁니다. 청정한 마음자리, 온 우주에 두루 무한편만한 그 자리, 그래서 일기하면 그 큰 깃틀, 이런 얘기입니다. 그 큰 깃틀과 삼라만상 현상계 모든 지각하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현상계까지도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둘이 아닌 하나임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기일경이 다르지 않다.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도 합니다. 마음과 경계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그래서 심일경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이제 57번으로 개성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체 분류하여 무가기역이로다. 일체가 머물지 않는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아니굴자, 머무를 율자. 일체 모든 것이 머무는 바가 없다. 재행이 무상하다 그랬다지. 한 찰나도 멈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찰나도 항상 멈춰 있지 않기 때문에 찰나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찰나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찰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찰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가기역이로다. 무가기역이로다. 그래서 무가, 없을 무자, 더할 가자, 기록할 기자, 기억할 억자. 그러면 기억해야 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상살이는 항상 추억을 먹고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녹음으로 남기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지요. 이것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것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생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는, 본래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 법계를 가설한 본래 자리이고, 따라서 거기서 나타나는 모든 작용력, 또 작용의 과정과 결과,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능동태라고 해서 수동적으로 수동태라고 해서 무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억들, 이러한 작용들, 이러한 티끌 같은 수많은 일들은 능동태로 그대로 잠시 영상이 고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은 청정한 마음은 수동태라고 해서
수동태라서 무한정으로 받아들입니다. 큰 바다가 무태서 어떠한 것을 내려보내도 무한정으로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무태서 내려가는 것, 무틀 향해서 바다로, 무태서 바다로 내려가는 그러한 모든 잡동사니들은 능동적으로 가서 바다에 저장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 생각, 한 가지 행동, 이 모든 것은 다 능동적으로 수동태인 청정한 마음에 가서 들러붙습니다. 그러므로 한 티끌, 한 순간도, 한 찰나도 그냥 사라지는 법은 없다라고 내내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다 저장되기 때문에 유실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저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냐면은 기회가 어두워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지혜의 보고인 청정한 마음에는 굳이 기억해야 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필요할 때마다 그저 꺼내 쓰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이 어렵죠. 어두운 지혜에서 시험을 봐서 사회 진출을 해야 되고 시험을 봐서 학업을 진출해야 되고 그런데 기억 안 하면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혜가 어둡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습득하고 외워서 저장하고 그래서 또 기억을 더듬어서 꺼내 써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복잡한 사회생활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본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지 않으려 해도 다 저장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모두가 잡동사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다 털어낼 수 있는 그러한 수행력만 갖춘다라고 하면 그러한 지혜만 갖춘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즉각적으로 사용하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직관력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필요할 때 쓰고 필요치 않으면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 바탕이 갖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능연식으로서의 그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현경이라고 하는 대상, 모든 현상적인 대상으로 보는 그러한 범부의 사고력, 여기서 보면은 한 가지도 놓치고 필요한 것은 놓치고 싶지 않죠. 그래서 기록으로 남기고 저장해서 마음속으로 외워서 저장해서 남기려고 하고 다시 그것을 기록된 것을 꺼내서 쓰려고 하는 것이 습성이고 그것이 생활 방편이기도 합니다만 이 공부를 다 끝내고 나면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일이 없다. 따라서 복잡하지 않죠. 심신이 편합니다. 마음도 맑고 투명하고 청정해서 편안하고 그리고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으로부터 육신을 얻었고 마음으로 인해서 육신을 조종하고 마음으로 인해서 육신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본래 자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대상, 소현경,
이런 소연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마음이 가설한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나오고 마음으로부터 근본이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범부들은 모든 현상계를 다 별상으로 보죠. 대상을 보고 받아들이면서 각각 모습을 그리고 모습을 그리면 이름이 붙고 이름이 붙어서 개별적인 모습, 개별적인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따라서 그것을 별상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은 마음은 총상이고 각각의 모습은 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과 별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별상이 영상으로 들어온 것뿐이죠. 거기다가 이름을 붙인 것뿐입니다. 따라서 힘일경성이 이와 같은 것이고 일기일경이 이와 같은 것이고 그런 연고로 마음과 모습은 다르지 않다. 하나로 귀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6번, 7번 개성 이와 같이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을 또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